네, 반갑습니다. 먼저 질문 하나 드리고 시작합니다. 지난주 주일 다들 잘 드셨습니까? 네, 이렇게 물어보면 도대체 무슨 말이냐? 당신이 우리에게 떡 하나 준 적이 있냐? 라고 반문하실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떡 하나 준 적은 없습니다. 하지만 교회는 여러분에게 뭔가 줬습니다. 준 적이 있을 뿐만 아니라 지난 주일을 포함하여 정기적으로 그리고 꾸준히 여러분을 위해 무언가 먹을 것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국수, 가끔씩 매주일 주는 국수, 가끔씩 주는 국밥, 혹은 절기 때마다 돌리는 전도의 중심이나 뭐 여러 등등 돌리는 떡, 곧 있을 우리 또 바베큐 파티 곧 하죠. 시간이 이제 담임 목사님께서 또 광고를 나중에 하시겠지만 오후 3시로 바뀌었어요. 저거 보시면 안 돼요. 4시가 아니고 3시예요. 바베큐 파티에서 주는 고기 등등, 그것도 먹을 것이니까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은 그런 먹거리를 말하는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한 끼 해결할 정도의 떡 하나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과는 차원이 다른 떡, 즉 생명의 떡 자체이신 예수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6장 3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다시 여쭙습니다. 지난주 주일 다들 잘 드셨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 말은 곧 제가 말씀도 먹는 것이겠지만 성찬식에서 베풀어진 떡과 잔을 잘 드셨냐고 물어본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에서 자기 자신을 가리켜 생명의 떡이라고 지금 말씀하신 예수님은 오늘 우리가 지금 시작하면서 읽은 본문인 누가복음 22장의 시점에서, 22장이 되면 누가복음 22장이 정도가 되면 6월절 날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특정한 장소에서 예수님이 어떠한 행동을 통해 자신의 제자들에게 그리고 훗날 이 말씀을 읽을 우리와 같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떡을 먹고 잔을 마시는 것, 그러니까 성찬이죠. 성찬에 대한 구체적인 그림과 모습을 그려주셨습니다. 이 누가복음 22장 시점에서 말이죠. 이것이 지난 주일 성찬식 설교에서 담임 목사님께서 언급하신 첫 번째 성찬식입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의 설교 제목 혹시 기억하십니까? 제가 지금 힌트를 다 드렸는데, 그렇죠. 우리 초등학생 같은데요. 역시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늘 초등학생을 칭찬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다 외운다라는 거죠. 여느 초등학생도 다 외우는데 수요 예배까지 나오는 초등학생이다. 그러면 당연히 다 외우고 있는 겁니다. 네, 우리 한번 설교 제목 띄워주셨네요. 두 번째 성찬식, 나의 성찬식. 여러분, 이제 이 첫 번째 성찬식, 이 누가복음이라고 한다면 이제 설교 제목은 요거, 담임 목사님 설교 제목은 요거였는데, 어쨌든 우리가 이 누가복음 22장의 내용을 문자 그대로 실제 그림으로 남긴 사람도 있죠. 자, 뭐라고 합니까? 최후의 만찬이라고 하는 그림 여러분들 아시죠? 그 유명한 르네상스 중세에 활동했던 작가 레오나르도 다빈치, 이름을 들어보셨죠? 그분의 명작인 최후의 만찬이 아이러니하게도 최후가 아니라, 최후로 끝난 게 아니고 최초의 뭡니까? 바꿔 말하면 성찬식이에요. 즉 첫 번째 성찬식을 토대로 그려진 작품인 거죠. 이름을 바꿔야 돼요. 현재 이탈리아, 그 작품에 관련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 이탈리아 밀라노에 가면, 밀라노라고 하는 아주 큰 도시가 있는데 거기 가면 직접 볼 수 있는데, 안타깝게도 제가 갔는데 못 보고 왔습니다. 알고 보니 3개월에서 4개월 정도 전에 예약을 해야 겨우 볼 수 있다라고 해요. 아니면 돈을 엄청 많이 들이든지. 그러지 못해서 촉박하게 일정을 잡다 보니 못 봤는데, 혹시나 여러분들 보러 가실 거면 저처럼 실수하지 마시고 미리 예약해서 보고 오시길 바랍니다. 아무튼 그렇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만 생각하면 최후의 만찬이 맞죠. 십자가에 달린 것만 생각하면.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더불어 생각하면 최후의 만찬은 더 이상 최후가 아닌 것입니다. 첫 번째 뭡니까? 성찬식인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담임 목사님 설교 제목처럼 두 번째, 그리고 이어서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N번째, 영어로 N번째 성찬식이 남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일 우리가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선포되는 말씀을 듣고 성찬이 주는 의미와 교훈을 성경 신학적으로 좀 정리해 보았다면, 오늘 우리가 이제 바로 이 성찬에 대해서 개혁교회는 어떻게 이야기하는가 교리적으로 조금 접근해 보고자 합니다. 물론 이제 여기서 말하는 교리적이라고 하는 것은 철저히 장로교회 중심으로 좀 말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게 또 맞다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교회마다 차이가 있을 수도 있지만, 일단 우리 해림교회는 몇 번 성찬을 합니까? 1년에 2번 합니다. 네, 잘 아시네요. 상반기, 즉 봄에 한 번, 하반기, 즉 가을에 한 번 합니다. 이에 대해서 어떤 사람은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겠습니다. 왜 이 교회는 성찬식을 1년에 2번 밖에 안 합니까? 라고도 할 수 있겠고요. 어떤 사람은 왜 이 교회는 성찬식을 1년에 2번씩이나 하나요? 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해림교회가 미사로 이사 온 지 벌써 10년이 다 되어가는 마당에 이런 질문들을 가끔 받을 때마다 당황스럽긴 하지만, 이 10년 사이에 워낙 다양한 교파와 교단의 배경을 가지고 해림교회를 출석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또한 사실이라서 해림교회는 원래 그렇게 했어요 라고도 대답하는 것보다는 조금의 설명을 덧붙이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 이제 그 이야기를 하기 앞서서 우리 교단, 그러니까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 교단의 신학을 정립하는데 가장 크게 기여하신 그분을 빼놓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종교개혁가, 여러분 이름 또 들어보셨을 겁니다. 당연히 존 칼빈 선생님. 칼빈 선배님이라고 하겠습니다. 저의 선배님이시기도 하니까, 가까운 선배님은 아니고 아주 먼 선배님. 선배님은 자신의 대표 저서 기독교 강요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네, 칼빈 선생, 우리 선배님은 어느 정도 성찬을 하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일주일에 한 번, 매주일마다 성찬식을 거행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왜 그렇게 말했는지 조금 더 살펴볼게요. 기독교 강요 또 4권 17장 44절입니다. 이번에 아까 43절이었고, 우리 한번 좀 길지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히려 그와는 반대로 제정하셨고, 자극을 받음으로써 그리스도의 순환을 자주 회상하고, 이런 회상에 의해서 믿음을 강화하며 감사의 노래를 드리고 하나님의 자비를 선포하며, 또 성찬을 자주 받음으로써 상호 간의 사랑을 증진하고 서로 사랑을 증명하며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단결하는 데서 사랑의 유대를 인식하게 하셨다. 현재 통례라고 하는 것이 이제 칼빈의 말 입장에서 현재 통례가 몇 번이라고 합니까? 1년에 한 번. 그러니까 그때 당시 칼빈 때에 로마 가톨릭 교회는, 칼빈 때는 아직 완전히 개신교, 개혁교회가 완전히 자리 잡진 않았으니까, 당시 로마 가톨릭 교회는, 교회라고 하면 그거밖에 없으니까요, 성찬을 1년에 몇 번 했다? 한 번밖에 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중에 좀 의아하신 분이 계셔야 됩니다. 성당에 특별히 다니시는 분, 다녀보신 분들, 다니시는 분은 안 되겠죠. 다녀보신 분들, 가톨릭은 그 어떤 우리 종교개혁으로 나온 개신교회, 개혁교회보다도 외형적인 의식을, 즉 예전이라고 하죠. 예전을 더 신경 쓰는 편입니다. 그럼 미사라는 말 들어보셨죠? 하남 미사 말고, 그 미사 말고 가톨릭에서 하는 미사라고 하는 행위 자체가 우리로 말하면 성찬이라고 하지만 성찬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영성체라고 하는데, 근데 어쨌든 그 영성체를 이제 포함하는 거거든요. 미사 안에 그런 영성체, 성찬 의식이 들어있다고요. 근데 여러분, 근데 아시겠지만 주일뿐만 아니라 그 사람들은 심지어 평일에도 우리가 드리는 예배, 새벽 예배, 이거는 양반입니다. 더 많이 미사가 있습니다. 평일에도 여러 번. 그러니까 1년에 한 번은 무슨, 매일 하고 있는 것이 성찬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자랑스러운 선배이자 우리의 자존심인 칼빈 선배님은 그것도 모르는 바보였다는 말일까요? 아니죠. 칼빈 당시에 로마 가톨릭은 다음과 같은 공의회의 결정에 따라 가톨릭 신자들의
영성체, 그러니까 성찬, 우리는 성찬이라고 부를 수 있는 그것을 참여하는 것을 1년에 한 번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읽어볼게요. 모든 신자 시작. 모든 신자는 성찬 참여를 해야 된다. 자, 1213년이면 종교개혁보다도 한 300년 전 이야기예요. 이때 교황이 아주 힘이 센 교황이었는데 이런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근데 칼빈 때까지 이게 당연히 이어졌겠죠. 칼빈 당시 중세 시대에도 매주 혹은 매일 드리는 미사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미사에서 평신도의 역할은 뭐냐면 성찬에 직접 참여해서 우리가 성찬식 하듯이 빵을 받고 떡을 받고 잔을 받는 방식이 아니었습니다. 평신도는 그냥 보는 거예요. 관람객입니다. 그럼 누가 받아요? 성직자가만 받습니다. 떡과 잔을 받는 것은 성직자, 사제라고 불리는 우리 신부님 이런 사람의 몫이었습니다. 물론 지금 여기서 말하는 4차 라테란 공의회의 결정은 최소 기준, 최소한이라고 적어놨죠. 최소 기준을 정한 것이었다라고는 하지만 실제로는 표준이 되어버렸어요. 즉 최대치가 되어버린 거예요. 평신도에게 허락된 1년에 딱 한 번 있는 성찬 참여는 그냥 해야 하니까 하는 의무적인 허례허식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칼빈은 현재 통례와 같이, 아까 우리 앞에 거 다시 한번 띄워주실까요? 현재 통례와 같이 1년에 한 번, 그것도 형식적으로 받도록 성찬을 제정한 것이 아님을 분명하게 말할 수 있다라고 한 거예요. 나아가 앞서 말한 것처럼,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사제들만 분병과 분잔이 허용되는 그런 그 미사의 수준을 넘어서서 평신도에게까지 확대된 성찬을 칼빈이 주장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것을 주장한과 동시에 뭐라고까지 얘기했냐면 할 수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된다? 자주 해야 한다. 성찬식을 적어도 몇 번이요? 일주일에 한 번 집행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던 것입니다. 칼빈은 이어서 그 다음에 이제 내용들을 쭉 또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죄송합니다. 제가 오히려 그 다음부터 보세요. 오히려 그와는 반대로 모든 그리스도인이 자주 성찬을 받도록 제정하셨고 자극을 받음으로써라고 말하고 있죠. 이렇게 말하면서 그렇게까지 성찬을 자주 해야 되는 목적과 이유, 그리고 그 효과에 대해서까지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부터 그리스도의 순환을 등등등등등등등까지 인식하게 하셨다까지. 이걸 쭉 다시 한번 여러분 눈으로 읽어보셔야 됩니다. 지금 그리스도의 순환을 자주 회상하고 쭉쭉쭉. 그렇습니다. 성찬은 그리스도의 순환을 회상하게 하여서 우리의 믿음을 강화시킵니다. 또한 감사하게 합니다. 그리고 또 감사하니까 뭐가 나와요? 찬양이 나오죠. 노래가 나오는 거예요. 찬양하게 합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이웃에게, 나만 좋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웃에게 하나님의 자비를 선포하게 합니다. 선포하게 하고 또 전하게 합니다. 전도까지 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성도 간의 사랑의 교제를 나누게 합니다. 교회를 하나 되게 합니다. 한마디로 지난 주일에 담임 목사님께서 설교하신 일명 2번째 성찬, 나아가 3번째, 4번째, 영어로 N번째 성찬의 정신을 칼빈은 동일하게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이어 칼빈은 다음과 같이 1년에 한 번 성찬하는 관습은 마귀가 만든 것이라고 할 정도로 강한 어조로 성찬의 주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자신의 입장을 정리하고 있거든요. 그것도 한번 띄워주실까요? 한번 띄워주시겠습니다. 우리 이것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1년에 그 결과 그러나 이것은 주의 식탁은 적어도 성찬이 선언하는 약속으로 우리를 영적으로 먹이게 하는 것이 옳다. 물론 아무도 강요할 것은 아니지만 모든 사람을 권고하며 고무해야 한다. 자, 칼빈은 앞부분에서 1년에 한 번 성찬하는 관습은 누가 만든 것이다? 마귀가 만든 것이다. 여러분, 칼빈이 막 이렇게 우리 이 시대가 말하는 인격적인 사람은 아니에요. 그 시대의 사람이에요. 그 시대의 사람 치고는 많이 인격적인 거예요.
마귀가 만든 것이다라고 가톨릭을 비난했던 것이죠. 왜곡되이 시행하는. 그래서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은 성찬을 시행해야 한다라고 다시금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현재 로마 가톨릭은 제가 아까 뭐 성당에 가보신 분은 아시겠지만이라고 얘기했죠. 현재 로마 가톨릭은 칼빈 때와는 달라졌습니다. 뭐가 달라졌을까요? 매번 미사를 할 때마다, 드린다는 말을 제가 못 쓰겠어요. 미사를 드린다는 말이 좀 이제 우리의 정서와 신앙과 맞지 않기 때문에, 미사라는 행위를 할 때마다 영성체, 우리로 말할 것 같으면 성찬인데 그 사람은 영성체라고 하니까 성혈성체 뭐 혹은 영성체 이렇게 부르는데, 영성체를 모든 평신도들 또한 참여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바꿔놨습니다. 다 할 수 있도록 열어놨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쭉 또 띄워주실까요? 자, 이런 식으로 역사적인 과정이 있어요. 처음에는 아까 봤던 라테란 공예, 제4차 라테란 공예 1213년 맨 첫 번째 보세요. 그때는 이렇게 말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시간이 많이 흘렀어요. 종교개혁 시대가 지났어요. 700년이 지났어요. 트렌트 공의회 1905년 보이십니까? 그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갑자기 바뀌었습니다. 읽어볼까요? 두 번째, 모든 신자는, 시작. 모든 신자는 상태가 합당하다면 자주, 심지어 매일 영성체하는 것이 권장된다. 심지어 그 밑에 보시면 1910년에는 어떤 교서까지 내려왔냐면, 누구까지요? 7세 된 아이까지도 성찬에 참여했습니다. 우리와 사뭇 다르죠. 우리는 입교한 다음에 만 14세죠. 14세 된 이상만 유아세를 받았다 하더라도 그때만 가능한데, 가톨릭은 7살 때부터 이미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이게 많이 좀 파격적으로 많이 열려 있는 부분인데, 근데 이제 그런 식으로 어쨌든 뭐 제2차 바티칸 공의회까지 보시면 사제에게만 허용되던 영성체가 평신도에게까지 확대되었다는 측면에서 그들의 노력은 나름 가상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닙니다. 성경의 빛에 비추어 보았을 때 핵심을 놓치고 있는 것이죠. 영성체를 포함한 미사를 건전한 성례, 우리가 말하는 성찬으로 볼 수 있을까요? 하남에 있는 미사는 아름다운 곳이지만 가톨릭의 미사는 여전히 아름답지 않은 것입니다. 언뜻 겉으로 보면 영성체가 하는 것이 성찬과 비슷해 보이지만 신학적인 의미에서, 그러니까 신학적인 의미의 그 근거가 되는 성경적인 의미에 있어서 우리가 하는 성찬과는 전혀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미사는 여전히 미신적이고요, 우상숭배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다름이 아니라 가톨릭 교리라고 할 수 있는 화채설,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화채설이라고 하는 그 교리가 핵심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비유하자면 그거예요. 아무리 명품 박스로 치장을 해도 내용물이 명품이 아니면 그게 명품 세트라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명품 선물 세트가 아니에요. 아무리 포장지를 바꿔도 내용물이 안 바뀌면 그건 아닌 거예요. 화채설에 관하여는 지금 그것까지 설명하려면 시간이 없고 오늘의 주제도 아니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고요. 다시 돌아가서, 그렇다면 칼빈은 진짜 자신이 말한 대로 그렇게 성찬을 자주 시행할 수 있었을까요? 지금 아까 칼빈이 얼마나 했다고 했죠? 얼마나 해야 된다고 주장했다고 했죠? 일주일에 한 번. 자, 우리 기독교 강요 아까 4권 17장 46절 끝에 부분 한번 읽어볼까요? 여기 힌트가 있습니다. 물론 아무도.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역시 사람 말은 끝까지 들어봐야 됩니다. 그렇게 그냥 일주일에 한 번도 아니고, 아니죠. 그냥 일주일에 한 번도 아니고 적어도란 말 썼잖아요. 그러면 매일 해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말할 것 같은 느낌을 주신 분이 마지막 부분에 가서 꼬리를 내리시는 거예요. 물론 아무도 강요할 것은 아니지만, 그걸 뭐 꼬리를 내리셨다고 해야 되나, 밑밥을 깔아놓으셨다고 해야 되나, 아무튼 그러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칼빈이 이제 지금으로 치면 스위스 제네바 교회에서 목회를 했거든요. 거기가 그때, 지금은 스위스 제네바가 아주 잘 사는 도시지만 그때 당시는 다 도망가서 이렇게 자리 잡았던 산골 도시예요. 산골 도시. 피난민들, 종교 박해를 떠나서 그렇게 갔던 사람들이 모인 곳인데 거기서 목회를 했습니다.
근데 불세출의 그 칼빈의 역작인 기독교 강요에서 말은 저렇게 뻔지르르게 하셨는데 찾아보고 나서 제가 살짝 좀 어이가 없었습니다. 자, 매주는커녕 달에 한 번도 아니고 몇 번 했을까요? 1년에 4번 했습니다. 네, 우리 칼빈 선배님께서 성탄절, 부활절, 오순절 혹은 가을에 9월 정도, 가을에 한 번 이렇게 성찬을 4번 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요, 칼빈은 혹자에 의해 왜곡되어 그려지는 부분이 있거든요. 칼빈은 독재자다, 칼빈은 학살자다, 칼빈은 지 마음대로 했다라고 하지만 말 그대로 지 마음대로 했을 것 같으면 1년 매주 했었어야죠. 근데 그게 아니라, 독재자가 아니라 칼빈은 제네바 시의회와의, 그때는 거기가 종교와 정치가 하나 된 사회였으니까 시의회가 그런 것들을 결정할 권한이 있었거든요, 성찬을. 그래서 그들과의 조율을 통해서 자신이 원하는 이상적인 성찬 주기가 있지만 매주 한 번씩 하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1년에 4번 하는 것으로 타협을 봤다는 거예요. 그것도 어떻게 타협을 본 거냐면 1년에 원래 3번밖에 안 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걸 칼빈이 하나 더 늘려서 4번 하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쓸데없이 싸워서 소모적인 상황을 맞이하기보다 우리가 복음으로 연합되자, 이것에 좀 더 집중하고자 했던 것이죠. 성찬의 횟수 자체보다 성찬에 담겨있는 의미를 제네바 교인 성도들에게 전하는데 주안점을 두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칼빈은요, 기독교 강요, 여러분 기독교 강요라는 책의 강요가 무슨 뜻인지 아세요? 안 믿으면 죽어, 이게 아니고 개요라는 뜻이에요. 개요. 그 강요가 아니라 기독교의 전반적인 내용을 요약했다라는 게 그 강요인데, 그 기독교 개요, 강요를 통해서 모든 사람을 일방적으로 혹은 일관되게 강요했던 것이 아니라 당시 가톨릭에 반하여 자신의 이상을 책을 통해서 이상적인 내용을 적어 놓되 목회적 현실을 어느 정도 인정하고 성도들의 수준에 그 눈높이를 맞추어서 목양하던 목회자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앙만 아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던 것이죠. 그렇다면 칼빈의 정신을 이어받은 우리 교단 대한예수교 장로회, 우리 교단은 그 중에서도 합동교단이죠. 합동 측. 그리고 그 교단에 소속된 해림교회는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는 몇 번 하죠? 1년에 2번, 상반기 1번, 하반기 1번, 2번 하는데 이 정도 되면 또 여러분 어떤 질문을 던지시겠습니까? 우리 띄워주시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건데. 자, 읽어볼까요? 시작. 왜 이 교회는? 여러분은 1번입니까? 2번입니까? 네. 1번을 해도 뭔가 안 될 것 같고 2번을 해도 안 될 것 같죠? 네, 아직까지는. 칼빈의 정신을 이어받은 우리 교단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 교단에 나름의 법이 있습니다. 총회에 헌법이 있는데 헌법은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옛날에는 책을 사야지만 볼 수 있었는데 요즘에는 홈페이지 들어가면 다 볼 수 있더라고요. 검색을 해서 볼 수 있습니다. 우리 한번 띄워주실까요? 총회 헌법, 헌법적 규칙 제6조 성례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4항입니다. 4항 읽겠습니다. 교회가 시작. 거행함이 적당하고 성례 거행하기 일주일 전에 교회에 광고하고 교인의 마음을 준비하게 합니다. 자, 여기에 대해 이 기독교 강요만 읽고 와서는, 물론 이 중에는 기독교 강요를 읽은 분이 계실지는 저도 이제 의심이 가요. 칼빈이 성찬식 매주 하라고 했는데요, 왜 해림교회는 안 해요? 왜 합동교단은 칼빈을 따른다고 하면서 왜 안 그래요? 라고 물어보면 어떤 거예요? 곤란한 거예요. 1년에 2회 이상 거행함이 적당하다라고 표현한 것을 여러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표현이요. 워딩이라고 하죠. 지금 더 해도 된다라는 걸 이제 더 하지 말라고 금지한 적이 없어요. 적어도 1년에 2회 이상은 해야 한다라고 하는 최소 규정을 말하고 있습니다. 앞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1년에 2회 미만, 즉 1년에 1회를 하게 돼버리면 어떤 느낌이 나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가톨릭 느낌이 나요. 가톨릭이 1년에 한 번 하는 것으로 했죠. 그러니까 그런 오류를 범하게 되니까 최소한 몇 회 이상으로 잡아놓은 것으로 봐야 됩니까? 2회 이상으로 잡아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2회 이상을 해도 되고 2회를 해도 무방한 겁니다. 환경과 상황이 허락된다면 더 해도 됩니다. 칼빈의 이상향적인 방향에 따라 할 수만 있다면 매주 하라는 겁니다. 근데 아니, 매일 할 수 있으면 하라는 겁니다. 최소한으로 잡아놓은 1년에 2회 규정을 여러분 오해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한편 총회 헌법의 또 다른 부분에서는 성찬의 주기에 대해서 또 이렇게 또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총회 헌법, 이번엔 예배 모범입니다. 예배 모범 제11장 성례 성찬 예식 2조 읽겠습니다. 2항 읽겠습니다. 시작. 1년에 몇 해를 거행하든지 각 교회 당회가 작정하되 덕을 세우기에 합당한 대로 정한다. 예, 당회가 정한 대로 한다는 거예요, 그냥. 예. 얼핏 보면 오해할 수 있습니다. 같은 총회 헌법인데 헌법적 규칙과 예배 모범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조금 달라 보이기 때문이에요. 일단 1년에 2회 이상을 아까 거기서는 말했는데 여기서는 말하지 않죠. 1년에 몇 회를 거행하든 당회가 작정하면 된다고 합니다. 매주 하면 1년에 52번 해도 되고 격주로 하면 26번 해도 되고 하다못해 1년에 달마다 12번 해도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또한 표현에 여러분 주의하셔야 됩니다. 예배 모범이에요. 모범. 이렇게 하면 좋다라는 거예요. 좋은 하라고 적혀져 있죠. 이렇게 안 하면 처벌받는다? 법 규정이 아니에요. 그래서 시작부터 성찬을 종종 베푸는 것이 좋다라고 지금 앞에서부터 표현을 하고 있잖아요. 이는 권장사항이지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그래서 1년에 몇 회를 거행하든지 각 교회 당회가 작정하라는 말이 그 다음에 따라 나오는 것입니다. 가능하면 많이 하는 게 좋지만 덕을 세우기에 합당한 대로 정해서 하라. 그 다음에 또 덕을 세우기에 합당한 대로라고 적혀져 있죠. 즉 교회 사정에 맞게 성찬식의 시행 횟수를 알아서 하라는 겁니다. 칼빈도 그랬잖아요. 칼빈의 경우처럼 이상은 그러한데 현실을 고려하다 보니 매주는커녕 매달도 아니고 1년에 고작 4번, 우리보다 그 위대하신 분이 우리보다 2배 정도밖에 안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물론 앞서 살펴본 헌법적 규칙에서 최소한 1년에 2회 이상은 해야 함이 옳은 줄 우리는 알기 때문에 대부분 우리 교단에 소속된 교회들이 최소한 1년에 2회 이상은 성찬을 시행합니다. 이에 추가로 부교육자인 저의 입장에서 현실적인 얘기를 조금 더 해보겠습니다. 물론 성찬을 주로 관장하고 준비하는 것은 장로님들로 구성된 당회 그리고 직분자들의 몫입니다. 저와 여러 부교육자들은 돕는 역할을 하는데요. 그렇지만 돕는 것 또한 일입니다. 그래서 신경이 쓰이지 않을래야 않을 수 없습니다. 업무를 해야 되는 입장에서 솔직한 말로 성찬이 1년에 2번 있는 것도 좀 힘듭니다. 해림교회에서 사역한 지가 제가 벌써 7년째인데 약 13번의 성찬식 준비를 도우면서 제가 업무가 숙달된 것 같으면서도 매번 준비할 때마다 리셋된 것 같은 느낌을 받아요. 수천 명 분의 성찬을 준비하다 보면 이게 쉽지 않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하다 보면 재밌는 게 우리 교회 교인들 정말 늘고 있구나. 성찬의 그 준비된 양이 계속 늘어요. 날이 갈수록 늘어난 성도 수를 성찬식을 준비하면서 피부로 느낍니다. 그런 저의 입장에서 1년에 2번 성찬식이 있는 것은 아주 고마운 일입니다. 만약에 칼빈의 이상향대로 우리 장로교회가 성찬식을 매주 해야 하는 헌법을 정해놨다면 준비하고 치우다가 다른 사역 못할 것 같습니다. 물론 성찬이 아주 중요한 사역이지만, 그리고 또 우리 한번 띄워주실까요? 개혁교회 3대 표지, 교회의 3가지 표지가 있는데 3가지 사인이죠. 개혁교회임을 드러낸 3가지가 있는데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씀, 성례, 권징. 이 3가지, 성례 안에 성찬이 들어가니까 성찬이 정말 중요한 사역이지만 3대 표지 안에 들어갈 만큼 성찬만 준비하다가 다른 사역을 아무것도 못한다면, 아무것도 안 하지는 아니겠지만 어쨌든 그만큼 여기다가 모든 신경을 쓴다면 이 또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이 아닐 수도 있겠죠. 물론 저도 개혁교회 목사인지라 양심이 있기 때문에 과거 가톨릭처럼 1년에 한 번만 하자라는 말을 하고 싶진 않습니다. 준비하는 게 아무리 힘들어도 1년에 2번은 괜찮아요. 말 그대로 예수님의 살과 피를 상징하는 떡과 잔을 먹고 마심으로써 그냥 먹고 마시는 것도 아니고 모든 해림교회 성도들과 함께 한 자리에서 먹고 마심으로써 다 같이 기념하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생각해보면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도 종종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성찬식 주기에 대해서 종종 이제 언급하신 적이 있습니다. 정확한 워딩은 기억이 안 나지만 매주 하면 좋지만 형편상 그러지 못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당장 예배 시간만 해도 그래요. 여러분 지난주 생각해보세요. 3부 예배 기준으로 성찬식 끝났는데 설교 시작할 때 몇 분이었는지 여러분 시간 보셨던 분 계십니까? 저는 이제 그런 거에 좀 예민합니다. 이게 왜냐하면 준비를 또 해야 되는 사람이니까. 11시 48분이었습니다. 설교 시작하셨을 때. 매주 그렇게 되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담임 목사님 설교 시간이 지난주에 고작 20분밖에 안 됐습니다. 네. 특수한 경우 몇 주 정도는 그럴 수 있다고는 하지만 매주 그렇게 되면 개혁교회 3대 표지 중 첫 번째, 우리 아까 얘기했죠. 3대 표지. 성례보다 앞서 있는 게 뭐예요? 말씀이잖아요, 말씀. 즉, 말씀 강론 시간이 대폭 줄어들게 되는 이런 어려움에 또 봉착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성례, 세례, 성찬 이게 중요하다고는 하지만 종교개혁의 가장 첫 번째 원리야말로 오직 성경, 우리 오직 말씀 적어놨듯이 첫 번째 솔라 스크립트라 오직 성경이 아니겠으며 개혁교회의 3대 표지 중 첫 번째가 말씀, 그리고 바른 말씀의 선포인 설교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중요한 것은 양보다 질입니다. 중요한 것은 성찬의 횟수보다 그 성찬을 채우는 내용과 정신입니다. 물론 양의 중요성 또한 부정해서는 안 됩니다. 요즘에 양과 질을 모두 다 가져간다고 하면서 양보다 질이 중요하다고 하면서 말은 그럴듯하게 해놓고 결국 질 또한 포기해버리는 주변의 현실들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사회고 경제고 정치고 종교고 하다못해 과자 한 봉지만 사도 질을 높였습니다 했지만 양도 적고 질도 떨어지는 이런 것들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양보다 질이 중요하다는 말을 함부로 할 수 없게 되었어요. 양과 질을 모두 다 가져갈 수만 있다면 가져가야 합니다. 양질의 성찬식 가능만 하다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의 실제 살과 피를 먹고 마신다고 하는 그 가톨릭 신자들보다 잘못된 믿음이죠. 그들보다 더 경건한 마음으로 성찬을 한 번 하더라도, 매주 그렇게 하는 그런 자들보다 우리가 한 번 하더라도, 1년에 2번 하더라도 정말 참된 의미에 있어서 성찬에 참여하는 그런 해림교회 성도들 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은혜 가운데 참여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예수의 살과 피로 상징되는 떡과 잔을 먹고 마시며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성령의 교통케 하신 역사로 말미암아 예수님과 영적으로 교류하는 시간,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시간, 내가 그걸 먹고 마실 때 예수님과 하나가 된다, 그리고 예수와 연합한다. 나아가 그 연합을 나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옆에 있는 너도 교회적인 차원에서 우리 모두 함께 누리는 시간으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또 그러한 마음으로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다음 가을 성찬식을 기다리시며 경험하시는 복된 해림교회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설교를 정리하면서 오늘 본문을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19절 20절입니다. 누가복음 22장 19절 20절입니다. 시작. 저녁 먹은 후에 이 잔은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성찬의 내용도, 성찬을 하는 방법도 어디에 들어있어요? 말씀 안에 들어있습니다. 칼빈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칼빈뿐만 아니라 많은 종교개혁가들, 신학자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말씀은 듣는 것이고 성례는 보는 것이다. 그러니까 성례, 즉 성찬은 보는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보는 말씀, 보이는 것. 말씀과 성례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습니다. 여기서 핵심 단어는, 우리가 이 본문에서 핵심 단어는 기념하다라는 단어입니다. 헬라 원어로 보면 기념하다라는 말이 기억하다라는 뜻으로도 번역이 됩니다. 오늘 날조 본문인 레위기 26장에도 보니까 공교롭게도 하나님께서 여러 번 말씀하셨더라고요. 기억하라. 숱하게 이스라엘 백성들 보고 기억하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기념하려면 뭐부터 해야 됩니까? 생각이 나야 되잖아요. 기념을 하려면 먼저 기억이 나야 됩니다. 그래야 기억을 해야 기념을 할까 말까 하거든요. 저는요, 이 본문을 읽는데 뭐가 생각나냐면 언뜻 결혼기념일이 생각났어요. 왜 우리가 시작할 때 갑자기 뜬금없이 605장, 옛날에 내 결혼식 때 불렀던 결혼식 때 불렀던 605장 찬송가를 불렸나 의아하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이거 요즘에 또 결혼식 때도 이 예배 형식으로 안 드리는 결혼식이 많아서 이것도 점차 잊혀지고 있는 것 같은데, 아무튼 왜 불렀냐면 제가 결혼기념일이 생각났습니다. 제가 혹시나 오해하지 마십시오. 제가 4월 어느쯤이 오늘이나 오늘 며칠이 4월 22일 이 결혼기념일이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저는 10월 달이 결혼기념일입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이유로 했던 건 아니고 말씀을 읽는데 생각이 났어요. 혹시나 오늘이 4월 20일이 결혼기념일이신 분 살짝 저에게 나중에 얘기해 주세요. 공교롭게도 그렇게 된 거니까 제가 자그마한 하여튼 아닙니다. 그냥 넘어갈게요. 죄송합니다. 괜한 말했습니다. 아무튼 결혼기념일이라서 그런 건 아니고 제가 변명을 하다 보니까 자꾸 말이 길어져 죄송합니다. 아무튼
한참 남았는데 생각해보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찬식에 참여할 수 있게 된 것도요, 예수님의 살과 피를 상징하는 떡과 잔을 먹고 마심으로써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좀 더 강화시킬 수 있게 된 것도 다 구원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구원을 받았어요. 그리스도와 연합되었습니다. 이미 하나가 되었어요. 그것의 증거로서 우리는 세례를 받았어요. 입교 교인이 되었어요. 즉 예수는 나의 신랑입니다. 우리는 그의 신부입니다. 굳이 이 논리의 흐름에 대해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의 은혜 언약이나 성례에 대해서 많이 나와 있지만 지금 시간상 뒤질 필요도 없고 찾아보지도 않겠습니다. 성경을 다들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와 결혼 언약을 맺었고요, 일명 언약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마다 지켜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결혼 기념일입니다. 그렇습니다. 결혼한 사람만이 지킬 수 있는 특별한 날이 뭐예요? 결혼 기념일입니다. 그렇다면 마찬가지로 세례를 받은 입교 교인만 참여할 수 있는 특별한 날이 뭐예요? 바로 성찬식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이 날을 기념하기 위해 애씁니까?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성도는 함께 모여 떡과 잔을 나누면서, 즉 성찬식을 통해서 떡과 잔을 받으며, 마치 우리 신혼 때 알콩달콩한 거, 여러분 허니문 때 생선 살 발라주고 막 고기 잘라주고 레스토랑에 잘라주고 깻잎 떼어주고 떡 먹여주고 심지어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게 잔을 나누면서 받으면서 신랑 되신 예수와 결혼한 것을 기념하는 결혼 기념일처럼 여러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결혼한 지 얼마 안 되었을 때를 생각해 보면 그래야 되는 거죠. 약탈혼 혹은 강제혼 등 억지로 결혼한 사람들이 아닌 이상 자발적으로 결혼하였을 테니 그때를 기억해 보면 그 신혼 때야말로 하루하루가 꼭 나를 정하지 않더라도 하루하루가 결혼 기념일처럼 보내시지 않으셨습니까? 1년에 한 번이 아니라 매일매일. 그렇죠. 결혼 기념일 할 수 있으면 매일 하면 좋죠. 바쁘다고 한다면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좋죠. 그 형편이 안 되면 매달 하면 한 달에 한 번 되죠. 안 되면 분기에 한 번 하면 되죠. 안 되면 반기에 한 번. 그러다가 1년에 한 번이 있는 그날 그 결혼 기념일이라도 놓치면 안 되겠죠. 5성급 호텔의 식당 혹은 최고급 미슐랭 레스토랑까지는 아니더라도 적당히 분위기 좋은 훌륭한 식당에서 떡도 떼고 잔도 나누고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나이가 들어가면 상대적으로 결혼 기념일에 소홀해지는 부부를 종종 보게 됩니다. 저 또한 그렇게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아직 8년 차밖에 안 됐는데 1, 2년 채 따만큼 집착하진 않게 되더라고요. 그럼에도 그날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육신의 부부에 혹시나 소망을 둘 수 없는 분들도 계십니까? 그래도 이 날만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신랑 대신, 완전한 신랑 대신 우리 예수님과의 결혼한 날, 그 날을 기념하는 성찬식을 여러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날을 기억하고 기념하고 지키는 자에게, 떡과 잔을 먹고 마시는 자에게 그리스도 보혈의 그 능력과 그 공로에 따른 그 힘이 우리 삶 가운데 풍성해질 것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디 이 결혼기념일을 1년에 단 한 번이라도 혹은 단 2번이라도 어쨌거나 평생토록 내 목숨이 붙어있는 한 지키시는 은혜가 해림교회 성도들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례문답서 87번 제가 묻습니다.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찬식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시행합니까? 네, 그때까지 하셔야 됩니다. 마지막 날 신랑 되신 예수님의 얼굴을 보는 그날 우리는 그 복된 성찬식, 영원한 성찬식, 2번째 성찬식, 3번째 성찬식, N번째 성찬식, N번째 결혼기념일에 다음과 같이 참여할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계시록 19장 7절에서 19절까지 읽고 마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 성찬식 2번째, 3번째 성찬식에 참여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에서 만족하지 아니하고 매년 결혼기념일을 지키는 그 이상의 마음으로 3번째, 4번째, 5번째, N번째 성찬식을 기대하며 기다리며 지키는 그런 자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성도님들이
하나님께 나오시면서 각종 헌금을 드리셨습니다. 장례식 광고가 있습니다. 천재민 집사님, 시모님께서 소천하셔서 강동 경희대병원 장례식장에서 내일 10시에 위로 예배를 드립니다. 교회에서 출발하실 분들은 9시 30분까지 교회 오시면 함께 천재민 집사님 가정의 장례 예배에 같이 동참하실 수 있겠습니다. 박인화 집사님 어머님 되시고 조현경 집사님 시모 되시는 어른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이곳은 충남 서산의료원 장례식장입니다. 위로 예배를 드립니다. 내일 교회 출발 오전 11시입니다. 교회에서 오전 11시에 출발합니다. 곧바로 가실 분은 충남 서산의료원 장례식장입니다.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수요일날 작년에는 그리스도인이요라는 주제로 1년 동안 기독교 교리에 대해서 상고했습니다. 그래서 예정대로라면 올 초부터는 해림 가족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 안에서 성도의 교통이라는 측면의 교리들 그것을 같이 상고하려고 했는데 한 달 정도 지난 1년 동안 계속 수요일날 교리 공부를 했으니까 1월 달은 방학하고 2월 달부터 그 공부를 시작하려고 했는데 부목사님 설교가 너무 은혜롭고 재밌어서 도저히 할 수가 없네요. 오늘도 목사님께서 이렇게 성찬에 대한 교리로 또 우리에게 유익을 주신 줄 알고 감사합니다. 성찬식 3번 하면 부목사님들이 사임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과거 성찬식은 한 떡을 강조하기 위해서 큰 떡을 같이 이렇게 조금씩 떼어서 드셨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잔도 엄청나게 큰 잔에 포도주를 담아서 내가 조금 마시면 또 이렇게 도와주시는 장로님들이 그 입쪽을 이렇게 헝겊으로 싹 닦아서 그렇게 하면 아마 한 3시간쯤 걸리겠죠. 그래서 지금은 조금 이렇게 시간과 효율성으로 변경이 되었지만 말씀 주신 대로 정신은 여전히 변함이 없습니다. 제가 헌금으로 해서 기도하고 주님 같이 예배를 마치고 자유롭게 기도하고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수요예배 나와서 헌금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자신의 삶을 드리며 하나님을 경배한 우리 모든 수요예배 하나님을 높인 귀한 성도들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저들의 간절한 간구에 응답해 주옵소서. 드려진 예물과 예물에 담긴 저들의 믿음과 소원 위에 은혜를 더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